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5장 11절부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쉽게 잘 이해하지 못할 게 좀 걱정이 돼서 우선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7장 1절은 사실은 5장 10절에서 이어져야 하는 내용이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동일시하지는 않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그 유사성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멜기세덱은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딱 이름이 두 번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 지나서 다윗의 그 시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한 번 또 언급이 되면서 그 왕, 그 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1000년 지났다가 오늘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언급이 되는데, 원래 오리지널 창세기에 언급된 2번보다 10번 더 많게 이 히브리서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사실 7장 내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멜기세덱 자체에 대한 이야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 기록된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왕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명의 왕과 또 5명의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 네 왕 연합군이 더 강성해서 이 5개 왕과 그 성읍을 다 점령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죠. 소돔이 그렇게 노략을 당했고 특별히 당신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병사 318명을 이끌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네 왕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네 왕을 다 물리치고 사로잡혔던 모든 포로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고 또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고 또 그들의 것들도 빼앗아 가지고 이제 계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선할 때 2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그 소돔 왕, 직접 피해를 또 패배를 맛봤던 그 소돔 왕 베라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사실은 여기는 침략을 당한 건 아닌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광경이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살렘 왕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는 광경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그 조우하는 그 광경이 나오고 여기에 두 번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영영 나오지 않는 거죠. 반면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소돔 왕 베라하고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서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앞에서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천지를 주관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이 물건 얻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다 가지고 가면은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그대로 돌려줍니다. 다만 자기가 그 전리품을 얻은 것 별도의 저 왕들에게 빼앗은 것 중에 10의 1은 이 멜기세덱한테 주었다는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이 두 관계가 참 대조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소돔 왕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아브라함이 한 일을 마치 뭐 대가나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인심 쓰듯이 그거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편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모습을 이 소돔 왕한테는 보여주는데, 결국 나중에 소돔 왕 그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멜기세덱은 그 살렘 왕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 살렘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원래 그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모세 여호수아 시절에 들어갔을 때도 정복을 못 해가지고 여부스족들이 살고 있던 성이 그 살렘이에요. 근데 그 후에 한참 후에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있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남북을 다 통일한 다음에는 통일된 나라의 수도를 어디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북쪽 지역인 그 여부수 성 살렘 땅에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여부수족을 그때 이제 무찌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부수족에 속했던 그 살렘을 빼앗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고 그 이름을 예루살렘, 시온성, 이렇게 다윗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시절은 그보다 한참 위에 시절이니까 그 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대단한 성읍도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 그 왕 멜기세덱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걸 그냥 원어로 얘기하면 엘 엘리온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분이 멜렉 그 왕이면서 엘 엘리온 제사장이에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천지주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소돔 왕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광경을 보면은 우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마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상당량을 준비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해설을 안 해놓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이 멜기세덱 이 왕이며 제사장인 분이 이걸 먼저 가져와서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자기가 얻은 것 가운데 10의 1을 자신을 축복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11조가 나오고, 이거 뭐 같아요? 예배 순서 같아요. 그렇죠? 성찬이 있는 예배 순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지만은 나와서 제사를 집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예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의미도 사실은 그때까지 어디 성경에 11조를 드려라 하는 계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하는 의미로 10의 1을 떼어서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1조에 대한 것은 이 민수기, 신명기, 오경에 가서 저기 후반 모세가 또 이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되니까 그들을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드리라고 하는 11조가 그 후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 여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기도 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겠다 싶어요. 아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운 것은 아마 멜기세덱이 볼 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11조와 축복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지 않아서 상당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좀 신비스러운, 역사적이면서도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마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 베라를 분별한 것처럼 여기 살렘 왕 멜기세덱을 분별하고 그들 사이에 영적인 친교와 성금이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하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역사적인 인물이면서 최초의 제사장이면서 왕이고, 그리고 천상적인 존재를 예표하는 이 인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으며, 누가 과연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으며, 또 그는 어디로 사라졌나?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가지고 이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멜기세덱이라, 그런 사람도 나오고요. 또 멜기세덱이 뭐 이런 걸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최초의 그 신약 시대에도 나왔던 기록들을 보면요, 그 쿰란 공동체라고, 그 쿰란에 모여서 집단으로 세속 세계에서 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그 유적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쿰란에 남아있는데, 그들은 주로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그분들이 필사했던 성경이 그 항아리에 담겨있던 것이 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걸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본, 필사한 것을 또 필사하고 필사한 것에 필사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됐다고 했던 것보다도 더 오래된 사본을 그 사해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더 오래된 사본하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번역했던 그 사본하고 얼마큼 차이가 나나, 베끼는 과정에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어요? 대조를 해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만큼 아주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이제 필사를 했다는 것인데, 그 시대에 발견된 그 사본 중에 그 쿰란의 11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 가운데 이제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어떤 글들도 발견되는데, 그 글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멜기세덱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와서 이스라엘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에 쭉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고 그 별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 가운데 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자손들이 있고, 또 셈의 후손 가운데도 또 여러 자손이 있을 거고, 또 바벨탑 사건 위에도 사람들이 번져 나갔을 때 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조상이 됐지만, 그 밖에 사람 가운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개연성이 있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욥기의 이 실존적인 역사의 인물로 보면서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시대를.
그런데 대체로 얘기하는 것은 족장 시대일 거고 아브라함과 또 이 별도의 어떤 족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비적으로 갈 필요 없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보는 것이 제일 잘 보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잘못된 관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의 삶에는 이 멜기세덱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이걸 인간 전사라고도 얘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요, 제가 저 전방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는 가끔 토요일에 서울에서 어떤 그 권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은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빵을 많이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부대에 가서 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걸 꾸준히 하세요. 제가 군목을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좀 만나서 저기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을 대접을 해보려고 연락은 됐는데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네. 그래, 옛날에 그 고마웠던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그때 그저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그저 한 거지,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네. 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밤에 그 캄캄한 고속도로를 새벽 1시도 넘게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말이에요, 이 자동차가 이 연료 게이지가 망가져 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 가스 탱크에 이 기름을 충분히 넣지를 못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쓰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요. 네, 뭐 어디 인가도 없고 그냥 고속도로에 차가 섰어요. 그 깜깜한 밤인데 아무리 뭐 밖에 나가서 뭐 해보려고 해도 그 당시는 뭐 휴대폰도 없고 그럴 때니까 차들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쫙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한 200m 앞에서 다시 쓰더니 그 다음에 차를 뒤로 운전을 해가지고 저 있는 쪽으로 와요. 그래서 당신 뭐 하느냐 그래. 아니 내가 지금 가스가 다 돼가지고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 위험한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차를 갓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내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그분 차를 탔는데 우리 한국처럼 뭐 이렇게 출구가 많지가 않으니까 또 한참 내려가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이 통을 사서 거기다 기름을 넣는데 제가 기름값 낸다는데도 아니야 너 유학생인데 내가 내줄 거야. 그러고는 또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기름을 다 하는데 당신 이름이나 좀 합시다. 전화번호나 좀 합시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리고는 너 먼저 가. 제대로 가는 걸 봐야 나도 안심이 돼서 가겠어.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니까 사라졌어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멜기세덱 같은 존재죠. 그분 자신은 또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는지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모형인데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시편 78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감추어졌던 걸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뭘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실존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메타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스쳐서 관심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유사점을 보라. 신비스러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어디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예요?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 제가 먼저예요? 제 아들이 먼저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있었고, 멜기세덱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멜기세덱,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당연히 레위 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반복적으로 상호적으로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만남,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 그리고 축복,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11조, 아브라함의 11조. 요게 A, B, C로 나오다가 그 다음에 C, B, A 다시로 이렇게 넘어가요, 구조는. 그래서 1절에는 만남, 1절 축복, 2절에 11조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11조, 6절에 축복, 10절에 만남,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3단 논법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전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빈다. 소전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복을 받았다. 결론, 고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대하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전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 소전제,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이다. 결론, 고로 엘리멜렉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진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이중직을 가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메시아인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기 멜기세덱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요. 오늘 사족같이 제가 7장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서 7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멜기세덱의 이름풀이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이름의 뜻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순서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살렘이라는 샬롬에서 온 말이니까 그 뜻을 다시 푸는 거예요.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 근데 순서는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평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순서예요. 우리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평화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다? 정의다. 이게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를 말하지 않는 평화는 거짓 평화다. 그래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나, 그러나 그것은 거짓 평화다, 위장 평화다. 뭐이 없으면, 정의가 없으면. 그것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85편 10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고, 이사야서 32장 17절에도 보면 공의가 있어가지고 그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나라 평화 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그렇게 만난 건 잘한 거죠. 앞으로 더 자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교류해야 되고, 또 여러 차원에서 서로 왕래를 해야 길이 나게 되고, 그리고 남북의 이제 갈등도 또 차이도 해소되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려면 그 내면에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11년 동안 우리가 못 만났습니까? 왜 회담을 못 했습니까? 저기서 연평도 포격을 하고 천안함 폭침을 하고, 그리고 관광객 또 개성공단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미사일, 핵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고 진정성 있는 어떤 말도 없이 진행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고 온전한 평화가 되려면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면에서 인권, 자유, 그리고 북에 있는 많은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지도층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동포들에 대한 생각, 탈북자들의 생각,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엉켜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핵 무기가 정말 과연 완전히 폐기되고 다시 불가역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얼마간 또 지나가다가 그냥 쇼 이벤트처럼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 없이 평화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자꾸 축복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왜 기독교는 자꾸 번영의 복음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 같은 지적이에요. 맞은 지적이에요. 회개가 전제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진정한 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그 단계를 생략하고 지나가니까 기독교가 기복종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번영의 복음만 얘기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평화를 갈구하는데 평화가 궁극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근사치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부터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잘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면서 모두 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 주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여기 말씀 가운데 좀 코멘트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요. 7장 5절에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 레위 이하 뭐 다 자손들이 나온다, 이 조상의 허리에서 자손들이 나온다 하는 표현이 7장 5절, 7장 10절에 나와요. 제가 사회윤리학을 공부했으니까 의료윤리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의료윤리에서 요새 그 DNA라는 것들 나오잖아요. 근데 DNA 검사를 한다든지 DNA 샘플을 채취할 때 가장 좋은 샘플이, 그 같은 사람이라도 이 척추뼈에서 그 샘플 채취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그럴까, 완전하다고 그럴까, 좋은 그 샘플이 된대요. 되게 아담에게서 이브를 만들 때는 그 배우자는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여기 표현할 때는 허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어요. 그 멜기세덱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제사장보다, 어떤 왕보다, 어떤 존재들보다 더욱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셔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회담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그것들이 잘 구체화돼서 정말 이런 기회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저 북한이 같이 살아가며 또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너무 들떠가지고 그냥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제 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룰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자유와 주님의 은혜가 이 땅과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